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8월 13일 목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어제 12일 수요일, 자다가 눈을 뜨니 새벽 5시 30분이었다. 깜빡하고 알람을 맞추지 않은 것 같다. 가끔 피곤하면 이런 실수를 하는데 요즘은 별로 피곤하지도 않은데 왜 그랬을까? 일어나 짧게 기도를 드리고 다시 잤다. 그리고 오늘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일어나 교회로 갔다.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날이 흐려 있었다. 늘 앉는 자리에 앉아 늘 드리는 기도를 드린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과 코로나로 새벽 기도를 빠지다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의 기도가 조금 바뀌었다. 아니 많이 바뀌었다. 5시 13분쯤 체온을 재고 본당에 들어가 기도를 시작하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5분 전에 단상에 불이 켜지는데 서둘러 기도를 마치고 나면 바로 목사님께서 단상에 오르시고 찬양이 시작된다. 오늘 말씀은 주일 찬양을 인도하시는 이관묵 목사님께서 주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다. 열왕기하 18장 후반부 말씀에 남유다의 항복을 유도하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엄포가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멸망하게 된 다른 나라들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의 메시지였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유다 백성들과 왕국의 책임자 서기관, 사관이 히스기야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하면서 시작되는 내용이다. 18장 말씀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음에도 연이어 아수르의 침공이 일어난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거대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엄포를 놓고 있다. 아수르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이 어려운 상황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을까? 1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보인다. 그가 성전으로 들어간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다. 성전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았다. 2절 말씀,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살아가며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 어떤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내 손으로 꽉 잡고 있으면 그 문제는 내 문제이지만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다. 4절 말씀, 랍사게가 그의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실까? 당연히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문제를 통해 알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히스기야를 이 문제 가운데 넣은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의지한 바 있다. 18장
21절 말씀,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말이다. 그는 종교 개혁을 했지만 생각은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1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렇게 함으로 일단락 된 듯 했으나 아수르의 왕이 또 쳐들어온 것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똑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로 배열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주신다. 결국 내 생각과 세상의 의지함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는 바보 같은 행동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굴레에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삶의 방식을 알게 됨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제 결론은 하나다. 알았으니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인생을 살자.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지켜보면 된다. 내가 반응하지 말자. 내 생각과 행동, 말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망한다. 그것이 곧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다. 기다리자. 믿음과 소망으로 가만히. 아멘.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되어 봅니다. 아수르 왕에게 온갖 금과 은을 줄 때에 분명 평화를 약속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살면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살면서 내 마음이 변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아쉽다고 불리한 조건의 일을 수락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 일을 무산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 아닌 앞날을 바라보고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으며 또 어떤 일에 나의 생각이 주체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